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만큼의 위치까지 너를 끌어올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너희를 원수 가운데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주실 텐데 너희도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너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알고 마음을 먹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정작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토록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과 계획을 주시는지를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또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계속 흘리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웃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을 받아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또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죠.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갈 그 땅까지도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아픔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할 때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의 마음의 상처는 극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런 말을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으로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뷰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뷰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느냐면 내가 결혼한 여자 신부라고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인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신부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버림받음과 완전히 대칭되고 대비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의 과거 힘들었던 아픔 내가 다 씻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영광으로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정말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규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르짖음은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왜 외면당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처럼 나오느냐? 여러분, 그 외면은요, 정작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죠. 또 그 이면을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든지 우리가 좌절과 십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희에게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겠다. 그리고 큰 길을 다지고 땅을 다져서 너희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바로 메시아가 그 깃발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또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마지막 분을 보시죠. 너를 일컬어 찾은 바가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은 바 된 하나님이고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한 자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라라고 하시는 것,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나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축복을 제대로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